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사야서 21장에 오는 동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열강에 대한 경고의 예언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강들에 대해서 경고의 예언을 하시는데, 돌아와라, 겸손해라,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럼 반대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7번째 경고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8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나라에 대한 경고예요. 그 중에서 8번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우리가 바벨론 하면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이런 적이 있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기서 불순종함으로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들어갔던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극복해야 할 문제지 도피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현실이 오든 그 현실은 맞서 싸워야 하고, 현실은 극복해야 되는 거지 비굴하고 비겁하게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양보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추상 같은 명령에, 그리고 왕의 어명을 거부하면 그들은 벌을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견지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우인들, 이 시대에 바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신앙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채찍으로 쓰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를 접수함으로 강대국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교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메데 파사라고 하는 메데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70년의 역사를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많은 왕국들이, 강대국들이 한 세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 예언의 대상인 에돔은 원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인데 선민 이스라엘에게 형제 국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다른 애정으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으로 세일산에 거하는 이 에돔 사람들에게 예언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이 오지만 에돔 사람 너희들에게는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해 오니 너희들 빨리 깨닫고 돌아서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렇게 경고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번째 예언 대상, 이 아라비아는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활발한 통상관계가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 동방으로부터 밀려오는 적군을 외곽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나라가 아라비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경제적, 군사적 유익을 또 도움을 주는 아라비아를 이스라엘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들과 더 친숙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자꾸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인위적인, 인본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본장에서 한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1절로 10절에 교만한 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교만한 사람 아주 싫어하세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만한 사람 좋아할까요? 잘난 체하고 탱탱거리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 인간사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 아닙니까?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종말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경제가 약해서요? 군사력이 약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지류들이 그 땅으로 다 흘렀어요. 그러면 중동의 환경 여건상 물이라고 하는 생명줄인데, 이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흘러오는 이 물들이 결국은 좋은 땅, 좋은 초장 이런 걸 갖추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소나 양떼를 먹이는데 도움을, 유익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부강하게 됐던 겁니다. 또 이 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각종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때는 이 운송수단이라는 게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뭐 족배를 타든 나룻배를 타든 아니면 큰 배를 만들든 배로 운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교역의 이 수단 통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아주 발달해서 바벨론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 안정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한 IQ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기회나 이런 인간관계를 맺게 하셨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여 겸손한 거지, 아 내가 말이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고, 아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나한테 목회를 뭐 한숨 알아보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라고. 뭐 많은 교회들이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 프로그램을 했고, 우리는 무슨 뭐 셀 목회 프로그램을 했고,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나는 솔직히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 진짜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머리가 좋아서 했느냐, 또는 뒷배경이 좋아서 했느냐,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행자지했어요. 오죽하면 금신상까지 만들었겠어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다음 왕 다리오 왕, 그도 그만 잠깐 속아가지고 다니엘 사자굴까지 그 모함자들 간신배들한테 그만 속아서 자기 그 충신 다니엘까지 사자굴에 넣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도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믿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믿어라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느부갓네살과는 달랐어요. 지금은 다니엘이 망하기 전 얘기입니다. 먼저 망한 뒤에 두 나라가 먼저 망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모른 채 사치하며 불의하고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적 안정과 평화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지, 이게 뭐 자기 재주로 돈 부이나 모은 줄 알고 이걸 사치하고 불의하고 향락하는 데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혼자의 힘으로 이룬 양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증히 여기시며 모든 영광과 행복을 빼앗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이 헤롯이라는 왕이 교만하다가 충이 먹어 죽었어요. 교만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하면 은혜 받아요. 납작하면 축복받아요. 납작하면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 11절로 12절에 범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 미워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성을 하고 자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양심의 꺼리낌을 받고 찔림을 받았으면 빨리 그 행동과 현장을 떠나야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까지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로 17절에 세상을 더 의지하면 미워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아라비아 드단은 북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활발한 무역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게달이라는 이 민족, 이 족속들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예예요. 이스마엘 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준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아들을 줘야죠. 그러니까 그냥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아무래도 이 하갈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란가 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갈하고 애기 낳으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게달의 족속, 목 추고받은 사람들인데 이들도 막강한 힘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얼마 안 돼서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망한다 이 소리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이사야가 고통을 느낀 건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이 얼마나 값진가를 알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만 같은 다음 주 설교도 이미 돼 있지만 이사야서를 또 뛰어넘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도. 이 전염병 때문에 다 위축돼 가지고 이런 때야말로 노방전도도 못하고 접촉 못하지만 개인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때야말로 개인 전도를 할 때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이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야 기분 좋게 할 수 있지만 망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빨리 고치고 깨닫고 돌아오세요, 이 얘기하는 데는 듣는 여러분도 기분 나쁘고 하는 사람도 엄청난 심적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이사야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살리는 길이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의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와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물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집은 경제적 안정이 있어, 그리고 신체적 안정도 있어, 우리는 그런 게 구애받을 이유가 없어, 이러면서 이상물을 외칠 때 그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게. 그렇다면 이렇게 부유와 풍요를 누리던 두 민족이 힘없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동방에서 밀려오는 외세를 막아주지요, 산업이 번창한 관계로 경제적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 아라비아의 관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자꾸 아라비아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아라비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돈 날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의지하면 명예 날아갑니다. 건강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건강도 챙기다가 믿음 생활 소홀히 하면 건강 날아갑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날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는 게 그렇게 평화롭고 풍요롭고 막강했던 나라들이 다 날아가요. 이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끝까지 뻗대고 그러면서 게으르고 이러면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가. 끝까지 그 날아가는 시간 문제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에요. 질투하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다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이 어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고 영적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놔두고 딴 것들 사랑하면 자식 3, 4대까지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도 질투하잖아요. 김필희 권사님, 우리 유 집사님이 자기만 사랑하기를 바라지 자기는 한 70% 사랑하고 다른 여자 30% 사랑하면 좋아하지, 그지? 싫어? 아니 그래도 70%, 아니 그럼 90% 김필희를 사랑하고 10%는 딴 여자 사랑해. 그래서 김필희하고는 1년 365일 360일을 사는데 5일은 나가서 딴 여자 사랑해서 자고 와. 어떻게 좋아? 실제 유창웅 집사님 질문을 반대로 김필희 권사님이 자기를 한 9% 사랑해. 그런데 1년이면 한두 번씩 딴 놈하고 가서 잠자고 와. 그래도 괜찮나? 아유 뭐 그 정도 사랑받았으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완벽하게 뭐 그럴 리 없다고 지금 절대 용서 못해요 막 이런 눈초리로 저 순진한 사람이 벌써 표정 벌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따위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한 60% 사랑하고 나머지 40~50%는 세상하고 연락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0% 헌신과 100%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오로지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만 헌신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0% 사랑하고 10% 세상 사랑해도 이건 완전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이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노력을 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못 갑니다.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40~50년 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 받겠다고 충성 헌신하고 그랬습니까? 그 없는 돈에 헌금하고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먹고 살만한데도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등 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배반해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 편하게 사는데, 바로 이 경고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는 거룩한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악된 세상에서 잠들지 않는 파수꾼으로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경책하는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세상 나라는 단 하나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위치도 있고요, 교회적 위치도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어요. 장로님이 권사님이면 그분들 나름대로 위치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 여 집사님, 성도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그 임무가 있고 위치가 있어요. 이 위치를 망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목사의 본연의 위치를 망각해 버릴 때 타락하고 배역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 이제 버립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이런 것만 찾아서 골라서 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